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아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국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야손과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모아 주니라. 우리 옆에 여러분과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그 기독교의 가장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누가 있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신앙의 우리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자들은 괜찮은데 여자들은 군대 얘기랑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 가장 싫어하는데요. 군인의 본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군인의 원래 본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나라를 지키는 거죠. 그죠? 그게 군인의 본분이잖아요. 근데 군대에서 성격이 좀 아주 안 좋고 허악하고 그리고 4차원이고 막 이런 사람이 전투를 너무 잘하고 막 훈련도 잘 받고 막 모범적인 그리고 나라를 너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래도 군인의 본분에는 합당하다는 거죠. 근데 되게 모범적이에요. 사람이 평소 때 생활이 너무 성실하고 착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런데 총을 잘 못 쏴요. 쏘면은 다른 표정 맞히고 막 총소리 막 나면은 무서워서 막 숨고 이러면은 군인의 본분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착한데 어떻게 나가서 싸우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들어오면 막 어떻게 이거 숨지 이런 거를 생각하는 그런 군인이면은 군인의 본분에는 합당하지 않는 거죠. 옛날에 한국에서 포천에 가면은 욕쟁이 할머니 집이라는 집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욕쟁이 할머니. 거기 가면은 할머니가 들어올 때부터 욕을 해요. 아유 저런 엑스한테 이러면서 욕을 해요. 그런데 그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벌떼처럼 몰려와서 그 집에서 바글바글하게 막 음식을 먹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머니가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막 그렇게 욕을 하면서 음식을 파는데도 이렇게 맛있게 먹고 그렇게 좋아하면서 막 이렇게 갈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할머니처럼 음식점을 차려놓고 들어오는 손님 처음부터 욕을 했다 그러면 아마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겁니다. 수당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할머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고도 사람이 몰려드느냐?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음식에 대한 이런 어떤 나만의 다른 데서 먹을 수 없는 뭔가 다른 이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음식 하나를 먹기 위해서 몰려드는 거예요. 그냥 욕은 서비스로 듣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다른 음식점에 같은 음식을 만들면은 그 음식에 지지 않는 그런 음식을 만든다는 그 할머니만의 노하우와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음식점의 본질은 뭐냐? 서비스고 뭐 이런 청결하고 음식점이 크고 넓고 뭐 깨끗하다 이런 것이 음식점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음식점의 본질은 음식에 맛이 있는 거잖아요. 맛에 있잖아요. 음식점에 맛이 없으면은 아무리 뭐 그 종업원이 이쁘고 해서 윙크를 하고 뭐 난리를 쳐도 거기 안 가잖아요. 그죠? 깨끗하고 넓고 뭐 이래도 안 가잖아요. 텅텅 비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질을 벗어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벗어나면은 음식점도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항상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복음의 핵심이 뭐냐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복음의 불모지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와와 아덴 이쪽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빌립보에서 사역하는 도중에 추옥됐다가 다시 풀려나서 이 바울과 실라는 오늘 본문에처럼 암비볼리아, 아볼리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데살로니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이 당시에 마게도니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번창한 도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도시에 도착한 후에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면은 그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어요. 거기서 성경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아 교회에 전한 복음의 본질과 그 복음이 증거된 후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분명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증거했다는 겁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바울은 항상 전도하러 어느 지역을 가든지 회당을 찾아갔어요. 항상 회당을 찾아갔어요. 거기서 성경을 강론했다. 성경을 가르쳤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신앙의 가장 중요한 텍스트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신앙의 핵심에는. 그래서 이 신앙의 핵심을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3절 얘기입니다. 3절 말씀을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데살로니가 와서 새 안식일을 3번을 지냈다. 곧 3주를 있었다는 거죠. 3주를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여기서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이죠. 신약은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래서 말라기까지 있었던 거를 그냥 가르친 거예요. 옛날 이사야, 다윗, 솔로몬 이런 옛날 모세오경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을 가르친 거예요. 3절에 보면은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가르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2000년 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떻게 태어났고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런 얘기가 글로써 전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전해들은 얘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멀리 이방민족 데살로니가 같이 마게도니아까지 그 얘기가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일까? 그렇게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그리스도가 모세나 엘리야나 이런 선지자 중에 한 명이나 그냥 지도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예수 얘기를 들었을지라도.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생각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분은 이미 이 세상에 오셨고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짜면은 예수님의 피만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큰 교회 가서 여기서 있는 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어떤 목사님이 했더니 어떤 분이 끝나고 와서 목사님 섭섭합니다. 우리 이 많은 교인들이 그럼 예수를 안 믿고 누구를 믿고 여기 나왔겠습니까? 막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식독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뭐 전도를 나가고 선교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를 정확히 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예수가 있다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삶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주일날 와서 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모습에 나타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는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이유가 다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론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이렇게 나왔을지 모르는데 이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간다는 거죠. 아니면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에 왔는데 어떤 성경적인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으면은 그 성도는 10년, 20년을 다녔는데 예수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고 그 삶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에 대해서 체계적인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분은 진짜로 제대로 예수님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힘들 때는 그냥 와서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병을 고치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와요. 그래서 내가 생활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에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돈을 주십시오. 재물을 주십시오. 그렇게 힘들면은 강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남편이랑 싸우고 온 그런 분들은 그 인간의 성격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오늘 기도하러 나오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점심이 너무 맛있어 이래가지고 교회 오고, 어떤 사람은 엄마가 등 떠밀어서 오고, 어떤 사람은 아내가 잔소리를 너무 해서요 어쩔 수 없이 와요. 이런 사람도 개 중에 소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본질은 예수님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에요. 예수가 없는 그 신앙이 그 사람은 껍데기라는 겁니다. 껍데기. 그런데 세상에 오염된 사람은 이 복음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는 복음의 말씀을 시시하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나는 천국을 가는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내가 원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매일매일 원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는 목적이 저를 구원하고 내가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은 목회자들은 더 큰 것이 그 영혼들을 지옥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진짜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모두 구원받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다 천국 가게 만드는 거. 끝까지 그 영혼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고 세상 길로 가지 않고 방하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진짜 자기 육신과 영혼을 다 죄악의 길로 가는 그 상태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거든요. 지옥 안 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거듭나야 하고 구원 받아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아무리 다른 거 잘하고 구원만 못 받고 천국 못 가면 소용없는 겁니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권력을 갖고 재물을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권력 갖고 명예를 갖고 재물을 갖잖아요. 그건 다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밖에 없어요. 누굴 위해서 쓰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부리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을 억눌러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재물이 많이 생기면 결국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쓰는 것밖에 없잖아요. 자신의 삶을 위해서 쓰는 것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진짜 본질이고 핵심이고 예수님과 함께 늘 살아가면서 천국을 들어가기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망각이라는 잘 잊어버리게 하나님이 모든 사건을 다 기억하지 못하게 한 것은 너무 잘했어요. 근데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다른 것에 이렇게 막 몰두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찾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의식적으로 찾지 않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는 거죠. 예수님, 이거를 내가 삶에 진짜 이게 필요한데 이것이 약간 치팅하거나 남을 속여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눈 딱 감고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가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선교를 한다고 해봤자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고 찾는 자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기도할 수 있나요? 기도할 수 있어요.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도 다 기도해요. 예수님 없이. 그 사람 예수님을 몰라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위해서.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기적을 베풀 수 있나요? 예수님 없이? 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주술사나 마술사들이 다 기적을 베풀었어요. 지금도 무당도 기적해요. 기적을 베풀어요. 막 작두를 하거든요. 뜨거운 불 안에 막 뛰어가고 막 못에 박힌 못에 서 있고 거기서 누워 자고 막 이런 초인적인 힘을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없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상관없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거는 세상의 다른 종교도 기도하고 기적을 다 행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라며 다만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되게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불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법. 이 불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아닌 법은 다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건 다 불법이에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아닌 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불법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을 행해도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있나? 내 안에 예수가 있나? 이걸 날마다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확신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불법이다. 그러면 행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삶에 진짜로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고 싶고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그럼 그런 삶이 여러분 삶에 나와야 돼요. 우리 신앙은 내 기준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법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지 말라고. 불법을. 그러므로 우리 삶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자아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어떤 큰 교회에서는 예수를 한번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선포하는 교회도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 자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다시 큰 타이틀로 돌아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복음이 증거된 후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나누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 4절 5절을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였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헬라인과 유대인 누가 더 예수를 믿게 적합한 사람들이죠? 헬라인과 유대인이 여기 나오잖아요. 누가 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유대인이 더 예수를 잘 믿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상식이 바뀌었어요. 잘못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거꾸로예요. 헬라인이 잘 믿고 유대인이 더 안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이 성경 교육을 받았어요. 쉐마라고 그 신명기 말씀을 머리와 이마에 베기고 뭐 문설주에 새기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 모세 율법을 외우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결과가 반대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다 세상적인 학문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철학적인 사고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헬라 철학은 무지하게 광범위한 철학들이에요. 그때 철학자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거기에 빠져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학문에.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믿지 않고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 틀린 거예요. 반대예요.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교만한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믿어왔는데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도 타성에 빠져 있으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유대인처럼. 내가 너무 지식이 많아요. 성경의 지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 것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자기도 알 만큼 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금식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이것이 지금의 교회 모습에도 있다는 겁니다. 한쪽 눈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직도 이 크리스찬 중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자 해요. 서로 사랑하라, 뭐 자비를 베풀어라, 구제하라, 이런,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만 다 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말씀만을 듣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돌보고 이렇게 했던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에게 그렇게 하고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다 천국을 가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었는데 구원받지 못한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들었을 때 자기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라고.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보면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으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에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봤는데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았는데. 그 당시 예수님 사역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았잖아요. 근데 그 본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만 따져. 요한복음 1장 14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만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11절 말씀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영접하셔야 되는데 그가 이 땅의 주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이 가린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자도 돼서는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 그거는 여러분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안 믿는 자들도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건 아주 이지한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시에 되게 이 기적을 사모했어요. 기적. 표적을 구했어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되게 꺼리끼는 거였어요. 왜? 십자가는 형틀이고요. 그거는 죄인들이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형벌을 받는 틀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꺼리끼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수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지 못하나 믿는 자들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9장 39절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래서 보는 자는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보는 자는 맹인이 되겠어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했어요. 그 맹인들을 눈을 뜨게 해줬잖아요. 장인들을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맹인들, 보는 자를 맹인이 되게 하셨다는 건 영적인 눈을 가려버렸다. 교만한 자는 영적인 눈을 가려버렸어요. 예수님을 보지 않으니까, 봐도 믿지 않으니까.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되게 지금 나는 진짜 갇힌 자고 없는 자고 연약한 자고 부족한 자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보게 되죠. 보게 되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서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딴 데 가서 찾아서도 안 되고요. 다른 누구에게, 인간에게 의존해서도 안 되고요. 오직 예수만이 길입니다. 거기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더 예수님을 찾는 것이 복입니다. 고난이 오면 도망가고 숨고 잠수타고 이게 답이 아니라요. 고난이 올수록 예수님을 찾는 게 복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자매가 왔는데요. 자기는 그 자매는 한국에서 되게 잘 나가는 집안의 딸이에요. 여기서 센트럴의 최고급 아파트에 살던 자매예요. 근데 다 재산 날라갔어요. 사업하다 비즈니스하다 다 날리고 지금은 땡천 한 푼이 없어가지고 막 어렵게 그렇게 나라에서 웰페어를 받으면서 살아요. 근데 행복하대요. 왜? 내가 그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잘 살 때는 예수님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져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더 찾고 기도하게 되고 그 자식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찾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자꾸 가치를 두게 되면 미련이 남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져갈까를 더 고민하는 자가 돼요. 예수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자로 설까를 더 고민해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주려고 하는 것에 더 비중을 둬야 돼요. 여러분 모두 세상의 가치를 우선시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셋째로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이 증거되는 후에 확실한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은 눈물이 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복음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너의 죄값으로 죽으셨어.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너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해서 저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셔. 그런 분이야 라는데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예수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심령이 되게 애통하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복 있는 자거든요. 예수님 말씀만 들어도 진짜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복 있는 자라니까요. 그 자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가 먹을 거, 쓸 거, 입을 거 내가 다 알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근데 내가 먹으려고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많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자꾸 내가 살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나라도 뭔가 악착같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막 세상 사람과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뭔가를 막 더 가지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라니까요. 저는 한국에서 그런 분을 많이 봤어요. 진짜 집이 거기 우리 동네에 10채나 가지고 있어요. 10채. 되게 부자고 빌딩도 막 있어요. 그 대로에 빌딩 있어요. 그렇게 잘 살아요. 재산이 그때 한 20년 전만 해도 한 200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돈이 얼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전철 타고 다녀요. 전철. 그래서 아니 이렇게 돈이 많으신데 노인이거든요. 80세. 왜 그 돈을 다 쓰지도 못하실 돈을 그렇게 안 쓰고 가져가시냐 그랬더니 아끼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 운전사를 두는 돈이 너무 아깝대요. 아까워서 못 쓰겠대요. 나이 80이 넘으시고.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전철표, 무임승차, 노인권을 타고 다니세요. 저는 되게 불쌍해 보였어요. 그분이 아무리 부자인데도요. 불쌍해 보였어요. 그걸 가져가실 수 없는데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다 갔잖아요. 당신을 위해서 안 쓰는 거예요. 되게 불쌍해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그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왜 설교를 듣습니까? 말씀을 깨달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듣는 거 아니에요. 왜 듣잖아요? 왜 듣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겠다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건히 여기는 자라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목사의 연설이나 교양 강좌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철저히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진실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이 말씀이 역사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말씀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 말씀이 역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역사함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가지 마시고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함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두려움으로 순종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받으면 결국 그것을 잔소리 듣고 책망하는 얘기를 듣고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 이거 너나 잘하세요. 맨날 이런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목사님 뭐 다 하나요? 뭐 나한테만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목사도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100%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듣는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아예 포기한다는 거예요. 살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살려고 해야지. 발버둥 쳐야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추구했던 가치관을 버려야 됩니다. 회개하고 나서 옛사람이 변하지 않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이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거든요. 만약 하나님이 아니거나 하나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직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그건 확실합니다. 우리 마음 한구석에 예수님을 모실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반드시 회개하고 바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죄를 그 안에 두지 않으세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요, 죄를 지면 괴로워서 힘들거든요. 죄 짓고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내가 했던 행동이나 말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갈 지경에 있다면 가서 용서해요. 그렇게 놔두지 않으세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는 경우에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느낌이 없거든요. 죄를 져도. 왜? 양심이 화일 맞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감각이 없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크리스찬들인데요. 죄를 졌어요. 봤어요. 들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덮어둬요. 여러분 그 덮은 죄가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심판받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덮은 죄는요 하늘나라 가면 다 심판받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제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하다가 막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가슴이 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뭐 되게 감성적이고 감성이 풍부한 뭐 감성나라의 왕이 아니라요. 그렇다고 뭐 내가 갱년기에서 막 눈물이 흘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막 이런 어떤 그 생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를 써주시고 또 많은 이렇게 교인은 아니지만 교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분들을 내가 이렇게 같이 섬길 수 있다는 거, 그거에 감사하는 거죠. 저는 뭐 신유의 능력이 많아서 뭐 안수만 하면 막 병자들이 다 낫고 막 이런 신유의 능력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막 발령갈에서 진짜 많은 사람이 벌떼처럼 모여서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설교에 진짜 뭐 능통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나를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사역을 하는 것에 감사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죄인이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써주신 것을 그냥 감사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죄를 짓고 계속 죄를 짓고 있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 짓고 다 지옥 가는 겁니다.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죄인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죄 짓지 마십시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세상 길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 주만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삶의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짜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주눅지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6장 8절 10절에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서 그래서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고
그리고 인상을 좀 펴세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밝은 얼굴로 모습으로 주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